구약 948쪽 전도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내가 내 마음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에 나온 소식입니다. 늘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곳이 그렇지만 지하에서 몰래 예배드리다가 5분이 검거돼서 이제 수용소에 넘겨졌다라고 하는 그런 인터넷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이 북한에서는 불법이, 그뿐만 아니라 발각되면은 수용소에 들어가고 모진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은 예배에 이제 습관화가 돼가지고 감격도 잃어버리고 또 감사도 잃어버리고 그럴지 모르는데 한쪽에서는 생명을 걸고 예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은혜의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된 지혜자, 전도서 2번째 말씀입니다. 서양의 실증주의 철학자인 꽁트라고 하는 사람이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식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힘이고 권력이기도 했습니다.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이제 한 20년 30년 전에 쓴 글이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도래했어요. 그때만 해도 앞으로 미래는 정보가 힘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진짜 정보가 힘인 시대가 됐습니다. 챗 GPT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인공지능인데 여기에다가 물어보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데이터화해 가지고 답변해 주는 겁니다. 뭐 그것이 우리나라가 됐든 미국이 됐든 뭐 전 세계 어디가 됐든 또 그리고 학생이 필요로 하는 과제 같은 것들도 이것이 척척 해결을 해줘요. 그래서 부작용이 나가지고 자기가 직접 찾아갖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챗 GPT한테 물어보고 거기서 답을 얻어가지고 과제 제출해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발각돼가지고 다 이제 대학에서 F 처리됐다. 그런 말도 들려집니다.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예. 옛날에는 뭐 농사 짓고 고기 잡고 이것이 주였어요.
그래서 누가 땅 많이 갖고 있느냐? 누가 농사 많이 져가지고 많이 수확했느냐? 누가 고기 많이 잡았느냐? 이것이 필요한 시대였어요. 그 다음에 산업 시대가 됐고 앞으로는 정보화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이야말로 정보화 시대가 됐습니다. 정보를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느냐?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군림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수렵, 농업, 산업사회, 정보화사회 이렇게 발전을 해도 우리 인생들에게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보화 이제 사회 다음에는 어떤 사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이제 발전해 나가고 변화되어 나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이제 전도자를 통해서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전도자는 지금부터 한 3000년 그 이전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는 다른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전도자가 깨달은 그것 지금 역시도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한 이제 깨달음이 되고 동일한 한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깨달았던 그 한계가 지금 정보화 사회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는 이러한 현대 속에 있어도 그 한계를 깨닫고 한계에 우리도 순응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전도자가 깨달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수고뿐이 인생을 발견하는 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도자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장 12절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 왕이 됐다. 이 전도자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됐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아마 그는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통일 왕국 시대의 이 왕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솔로몬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보실까요? 그림을 보여주세요. 예. 통일왕국 시대가 120년 동안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가 350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통일왕국은 사울왕으로부터 다윗왕, 솔로몬 왕 때까지 3대까지가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나라가 분열되기 이전의 왕이니까 분열되고 난 다음에 왕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힘 있는 그와 같은 힘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더 많은 학문과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할 기회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열되기 이전보다 힘도 더 훨씬 강하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요. 이 12지파가 두 개로 나눠지면서 북조 이스라엘은 10개 지파, 그리고 남조 유다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통일한국 시대에는 이 12지파가 다 하나로 됐기 때문에 분열되기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었고 이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이와 같은 막강한 힘이 있고 많은 경험을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허물을 그는 피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얻은 결론을 전도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3절입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수고로운 일을 주셔서 고생하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맡긴 것은 우리들이 힘들고 어렵고 수고하는 이러한 일들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창세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것은 정복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것에게 엎드려 절하지 말고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한, 정복하라고 한 그 앞에 엎드려가서 그 앞에서 절하고 빌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산 밑에 가서 절하고, 어떤 사람들은 큰 바위 밑에 가서 절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짐승을 보고 그 앞에 가서 복 달라고 절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바다에 가서 절하고. 이것이 바로 피곤한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여기 전도자가 말하는 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떠난 인생의 결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연구해봐도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떠난 인생의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이제 명하신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섬기고 절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요.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피곤하고 힘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그 원리를 어기고 그들이 범죄했잖아요. 범죄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대표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이하예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로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수고하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수고하는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수고하는 수고에 이와 같이 이제 고통에 처할 뿐인 죄인인 실상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고에 대한 합당한 대가가 있다면 인생을 낙관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에 인생의 본질을 바라보는 바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얻기 위해 애쓰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개선하거나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이기에 그것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허무한 인생에 대해 어떤 해안을 가져야 할까요?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어떠한지를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은 그 어디도 쉴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의 수고는 그 어디도 쉴 곳이 없고 어디도 안식할 곳이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에게 갈 때만이 진정한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이 복된 안식을 누리고 쉼을 얻고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의 그 결과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지혜자가 발견한 두 번째는 유익을 주지 못하는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해 아래에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는 수고를 말합니다.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자는 인간의 모든 활동이 지향이 없고 무익한 것으로 영구한 가치를 내지 못하는 것을 바람을 잡으려는 행위와 흡사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4장 20절에 그는 죄를 묻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죄를 묻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고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호세아 12장 1절은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낸도다 라고 했습니다. 헛일한다는 거예요.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지만 결국 이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고 맙니다. 이 나라를 의지하면 나에게 힘이 될까? 저 나라를 의지해 볼까? 기름도 주고 거기다가 곡식도 갖다 주고 조공을 바쳐도 마침내 다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수고와 노력의 본질이 허무하고 불만스러운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은 곧 무의미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자는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장 15절입니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펼 수 없다는 거예요. 모자란 것도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 능력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역사의 큰 줄기를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참으로 인간은 불완전하고 한계가 뚜렷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자기 자신조차도 구원할 수 없고 사람의 방향도 전환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역사의 큰 줄기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스인은 지금 에티오피아 사람을 말해요. 에티오피아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검은 흑인 아니에요? 피부를. 근데 그 검은 사람들의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 있겠어요? 표범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그 반점 그런 것들을 이제 색깔이 하나로 다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악에 익숙한 너희가 선에 행할 수 있느냐?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반어법적인 사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이제 익숙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언 26장 12절에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그와 같은 사람, 그 사람보다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낮추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자가 오히려 희망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이제 밤새도록 시몬과 이제 그 친구들이 바닷가에서 이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새벽녘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어부도 아니고 진짜 그 어느 누구보다도 경력이 많은 분도 아닙니다. 시몬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 고향에서 자라났고 어려서부터 배를 띄워가지고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경력도 많고 경험도 많고 능력도 있는 사람인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2배 가득 차게 되었다. 누가복음 5장 5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그럴 때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능력 이것으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을 수 없었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이와 같이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세상은 하나님 떠난 경험으로 또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기술로 지식으로 이와 같이 살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보다 경험이 없는 것 같이 보이고 미련한 자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점점 더 발전되고 있습니다. 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한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그것 가운데 하나가 번뇌와 근심만 주는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인생의 희노애락을 누린 이 지혜로운 전도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전도서 1장 16절 이하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그렇습니다. 전도자는 자신이 지혜를 많이 소유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구절은 전도자가 자신을 자랑하기보다도 이 소유한 많은 지혜로 인해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아가 하물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는가? 나같이 지혜를 많이 가진 사람도 이렇게 한계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겠는가? 이것을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지혜를 추구하는 것,
그리고 미련한 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지혜를 알고자 하는 것, 그리고 미련한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 우리는 여기서 인생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미련한 것과 미친 것, 미련한 것, 이것을 이렇게 대비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제 자신이 이 모든 인생의 것들을 추구해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추구해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또 그리고 왕의 권위를 가지고, 또 많은 물질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제 소원하는 대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추구해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것을 추구해 봤지만 결론은 바로 전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18절 같이 보실까요? 함께 같이 읽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한자로 다 식자우환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는 것이 오히려 병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는 게 심이다 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때로는 아는 것이 병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은 번뇌를 가져오고 근심을 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도표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분명히 숫자상으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많이 발전했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행복하고 사람들이 만족하느냐? 만족 지수를 물어봤어요, 사람들에게. 사는데 행복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한 100여 국에 조사를 했는데 57이래요. 57이. 우리나라가 결코 그 숫자상으로 이제 GNP라든가 국민 개인 소득이라든가 나라의 국력 같은 걸 봐가지고는 그것보다 훨씬 높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아는 대로 IT 강국이고 뭐 또 여러 가지가 우리가 세계보다 뛰어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반도체를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그것 가지고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독일 격언에는 그런 말이 있대요. 많은 지혜는 두통을 일으킨다. 뭐 아는 것이 병이다라고 하는 말 같은 것이죠.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할 때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챗 GPT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이제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도움 줄 것으로 생각되지만 여러 가지 또 부작용도 나타나요. 여러분들 요새 운전하실 때 내비게이션 다 쓰시잖아요. 저도 씁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을 쓰니까 편해요. 주소라든가 어디 갈 때를 입력하면 그냥 정확하게 딱 알려줘요. 근데 이걸 자꾸 쓰다 보니까요, 기억력이 없어져요. 기억력이 없어져요. 옛날 같으면 어디 가려면은, 어디에서 뭐 몇 번째 가서 오른쪽, 왼쪽으로 뭐 이렇게 가고, 이렇게 이제 길을 이제 찾아보든지 기억하든지 뭐 지도를 보든지 이렇게 해서 찾아갔는데, 이제 그걸 안 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 내비게이션이 안 된다든가 그러면 정말 난감해요. 찾아갈 일이. 전화만 해도 그래요. 옛날엔 일일이 전화번호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다 핸드폰에다가 이름하고 전화번호 저장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누구 할 때 그러면 이름만 찾아서 걸지 전화번호 치는 사람 없어요. 전화번호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런 문제점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더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외국어 공부하려면 단어도 외워야 되고 문법도 공부해야 되고 그랬는데 챗 GPT한테 이제는 모든 거 물어보면 다 번역해서 나오니까 이제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잘.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 되는 거예요.
기계만 익숙하게 이제 처리할 줄 알면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한계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이제 수고뿐인 인생,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인생, 번뇌와 근심만 더해주는 지혜,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추구하는 지식, 경험, 권력, 물질,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지혜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추구하지만 하나님 떠난 이와 같은 것들은 결국은 이제 구름을 잡는 것이고 또 그리고 헛된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그곳에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든 것들이 많은 것을 쌓고 높은 것을 쌓고 사람들이 감탄할 것을 만한 쌓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결국은 헛되고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여러분들 의미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연속윤회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